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교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새벽에 주의 음성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이 예수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인 삼은 예수님 뜻대로 나가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로 15절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예배하러 오죠. 기도하러 오고 대부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목적이 나 자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내 거, 나. 근데 성경은 계속 내가 아니라 너, 다른 사람. 그래서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다른 사람의 정보를 아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 어떤 사람, 어떻게 산다 이게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죠.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오겠죠. 근데 그 마음을 내가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퍼올리는 게 아예 없는 사람도 있고 그걸 배워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 마음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다른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공격을 받죠. 자기가 세운 교회인데 공격을 받아요. 가짜 사도다. 왜 그런가? 거짓 사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오면은요 관계가 다 깨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바뀌죠. 옛날에는 진짜였는데 가짜가 되고 가짜가 진짜가 되고. 여러분 세상에 이 거짓 영이 가득하면은요 바뀌어야 이게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되고. 이게 나라 세상 정치 돌아가는 거 보면 이게 바뀌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런 사람들 등장 안 했는데 등장해서 진짜인 척하죠.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안에 참영 그리스도의 영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되게 많이 쓰는 단어 중 하나가 뭐냐면 빛이에요. 빛. 하나는 어두움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빛과 어두움의 세상이 있다. 여러분이 꼭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있다. 바울이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 그러는가? 3장을 보니까요. 우리는 3장 8절에 보면 영의 직분을 맡은 자래요. 영의 직분.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불러서 영의 직분, 영적인 직분을 맡겼다는 거죠. 3장 6절을 보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대요. 새 언약의 일꾼이 뭐냐?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영의 직분을 줬다는 건 뭐야? 살리는 직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살리는 직분, 다른 영혼 살리는 직분. 나에게 이 직분 주셨구나. 그 교회 안에서 직분을 맡는다는 거는 뭐 피아노 반주도 내가 기쁘게 다른 영혼 살리려고 하나님 이 반주로 다른 영혼 살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걸 하더라도 다른 영혼 살리는 직분 주셨다는 거죠.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4장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여러분 무슨 직분 받았어요? 새 언약의 일꾼, 영의 직분, 영혼 살리는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계속 얘기해야 되는 게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 이게 목사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지 다른 데 안 하는데 교회가 이런 거 해야지 하고 우리가 분위기 좋게 만든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직분을 맡았다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영혼 살리는 직분 받았구나. 가정에 가서 영혼 살리는 일, 직장에 그다음 교회에서 세상에서 영혼 살리는 일. 근데 이거 하다 보면요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낙심. 나도 부족한 것 같고 저 사람들 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 직분 맡은 자들 되게 힘들어요. 낙심합니다. 4장 2절을 보니까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근데 이거 해야 할 때 낙심된다고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할 때는 꼭 뭘로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만 진리로만 이걸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 안에 복음이 있는데 복음은 망하는 자들에겐 가려졌대요. 근데 우리에겐 가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망하는 사람들은 복음이 뭔지 모르니까. 애들이 공부합니다. 망하는 애들은 아무리 공부를 가르쳐도 그 안에 그게 없습니다. 근데 되는 애들은 그게 있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사람들 보면 안에 복음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늘 삼아야 되는 게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 이 직분 감당할 수 있게 복음 진리 깨닫게 도와주시고 이거 잘 전하게 이거 영혼 살리는 일 감당하게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본질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나름의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이 뭘까? 여러분, 바울은 자기를 되게 많이 생각한 것 같아요. 3장에 보면 2절에 우리는 편지라. 사람인데 우린 편지래요. 여러분이 뭐예요?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 여러분이 오늘 말 한마디 합니다. 그게 여러분이 편지예요. 근데 이게 경고장 아니면 남을 위협하는 편지 이런 게 아니라 좋은 편지. 어제는 하여튼 뭐 길을 가다 옥수수를 샀어요. 그래서 어제는 경비 아저씨도 줬는데 모르는 경비 아저씨인데 자꾸 그 입구를 다니니까 이렇게 드세요. 좋아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누굴 줘. 내가 뭐가 돼요? 편지, 말 한마디. 더운데 건강하세요. 바울은 자기를 또 뭐라 그러나 3장 2절에 보니 16절 냄새래요. 냄새. 우리는 냄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 자신을 뭘로 규정하는가? 사람이 아니에요. 때로는 향기도 되고 저 사람이 오면 좋은 향기가 나요. 저 사람만 오면 여기가 좋은 냄새가 나. 저 사람이 좋은 편지야. 여러분이 커피일 수도 있죠. 저 사람만 보면 내가 숨 쉴 것 같아. 물일 수도 있죠. 여러분은 뭡니까? 나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그냥 사람만이 아니라 나 내 역할이 이런 거구나. 나는 소리이고 싶어. 소리인 사람도 있죠. 지치고 힘든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노래인 사람, 음악인 사람도 있고 좋은 그림인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거 생각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한테는 편지가 되어줄게. 너희한테는 냄새가 되어줄게. 너희한테는 향기가 사신이 되어줄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거를 통해 뭐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힘들 때 손 내밀어주고 좋은 냄새가 되어주고 위로가 되어주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서 오는가? 사람을 잘 개념을 정해야 되는데 사람.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뭘 하지만 그쵸? 우리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냄새 그러면 사신 다 해요. 근데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도 예수님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왜 예수님을 전파할 수 있는가?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질그릇. 자 이제 이 보배가 뭔지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 6절을 보니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6절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철학도 있고 사상도 있고 수사학도 있고 근데 그걸 다 표현하는 핵심이 뭐예요? 신학이죠. 신학. 그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어두운데 뭐가 비쳤대요? 빛. 비추소서 빛.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열방의 빛이라. 빛. 이거 뭐예요? 창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셨죠. 창조의 빛을 얘기합니다.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 뭐야? 창조하신 하나님. 그 빛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비쳤대요. 예수 그리스도 얼굴. 그 빛이 예수님 얼굴에. 이거 어디 많이 들은 말씀 아니에요? 민수기 6장에 나오죠. 우리 예배 때마다 너희 이렇게 축복하거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너희 백성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 주시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돼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의 얼굴이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내 얼굴에 비쳐요. 내 얼굴에. 그럼 내 얼굴에서 뭐가 비춰질까요? 하나님의 빛이 반사되겠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이 하루 종일 유튜브 보잖아요. 여러분 얼굴에서 유튜브가 반사됩니다. 하루 종일요 세상만 보면 여러분 세상이 반사돼요. 여러분 얼굴에서 뭐가 반사되는가?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빛, 창조의 빛이 예수님의 얼굴에 비치셨대요. 예수님의 얼굴에. 그 예수님의 얼굴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만 보고 사니까. 매일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다는 건 예수 안에 비춰진 하나님의 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이걸 어디에 비춰주세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되는가? 철학 공부하고 신학 공부하고 때로는
여러분 공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는 거죠. 빛을. 여러분 공부 못하는 애들도 빛을 비춰주셔야 돼요. 공부의 빛. 그걸 뭐라 그래요? 조명, 일루미네이션. 성령의 조명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제까지 어두웠는데 빛을 비춰줘서 오늘 이게 보여요. 이게. 빛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배가 뭐예요? 빛이에요, 빛. 빛을 질그릇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그릇이 뭐냐? 사람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창조 때 뭘로 창조하셨어요? 여기서부터 좀 잘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거기에 뭐예요? 빛을 비춰주시고, 그게 창조의 빛. 하나님은 창조하셨다. 우주 만물을.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죠. 근데 사람은 창조됐다고 하기보다는 조금 더 다른 용어를 써요. 그 뭐냐, 그릇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릇. 그래서 이사야 같은 사람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는, 이사야 64장 8절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토기쟁이. 우리는 진흙. 그래서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 신이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제 세상 만물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사람은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죠. 아담을 뭘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빚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밥 먹을 때 있는 그릇도 있고, 물 마실 때 있는 찻잔도 있고, 토기장이가 만드는 그릇이 되게 많은데, 그것도 그릇이지만, 처음으로 만든 그릇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릇. 토기장이가 지은 첫 번째 그릇.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사야 45장 9절을 보면, 질그릇이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지었어요? 특별히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를 하나님이 빚은 토기예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 까맣게 지으셨어요? 하얗게 지으셨어요? 키는 왜 이렇게 사이즈가 작고요? 이런 거 따진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렇게 따지는 걸 뭐라 그래요? 아버지에게 왜 나를 낳았어 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는 게 부모가, 어머니가 나를 해산한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뭐라 그러냐? 45장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 하나님 왜 나를 만드냐고. 왜 나를 이따위로 만들어? 하나님께 따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개념을 그대로 갖다가 오늘 씁니다. 우리는 뭐라고요? 질그릇. 그래서 사람들은요, 뭐에 관심이 있냐면 그릇의 모양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요런 모양으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대부분 그거 기도하죠. 평생 기도하는 게 하나님 요런 모양 되게 해주세요. 의사 되게 해주세요. 뭐 아니면 뭐 부자 되게 해주세요. 모양을 놓고, 아니면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재료를 놓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왕이면 금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 은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이거 갖고 하나님하고 맨날 싸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요 가나안 땅 조그만 땅에 놓으셔서 하나님 우리는 저렇게 세지 않고 약하고 맨날 이런 거 따졌다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 그릇을 어떻게 해버리셨다는? 부셔버렸다는 거죠. 왜? 그릇을 만드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릇을 부셔버렸대요. 부셔버려갖고 어떻게 돼요? 다시 바벨론으로, 열방으로 흩어지게 만드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만드신대요.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노라. 내가 공의로 그들을 일으킨지라. 그래서 뭐예요? 다른 것들을 창조하셔서 열방에 이스라엘을 부셔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셨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릇이라니까요. 그 모양이 지금 신체, 육체, 여러분 가정도 하나님이 다 빚으신 거예요. 근데 이방 사람들처럼 관심을 어디다가 둬요? 모양. 좋은 그릇 되게 하옵소서, 큰 그릇 되게 하옵소서.
아니면은 호텔 좋은 자리에 놔주세요. 하나님 저는 저기 옆에 쓰레기통이 되기 싫어요. 우리 이런 거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괴로운 거죠. 저 집은 잘 사는데 왜 우리 집은 못 살고 쟤네 집은 똑똑한데 우리는 안 똑똑하고 전부 이런 거 갖고 하나님한테 계속 누가 이런 마음 가졌어요? 고린도 교회가 이게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면 이런 거를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더 크게. 여러분이 뭐예요? 흙인데 금으로. 그 옛날에 이런 거 있어요. 임파테이션 운동. 신사도주의. 기도하면 이빨이 금이 되고. 진짜잖아요 그게. 그런 거 놓고. 매일 와서 하나님 내가 금그릇 되게 하옵소서. 이거 놓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했다는 것이죠 그게.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우리는 질그릇이야. 근데 질그릇이 구해야 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보배를 담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배. 그래서 실제로는 깨끗한 그릇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여러분 있어요. 어떤 그릇 써요? 깨끗한 그릇. 들어오면 못 쓰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금그릇인데 거기 똥이 묻어 있어요. 그럼 안 먹잖아요. 그거 담아서. 그럼 그 옆에 별로 좋지 않은 플라스틱 그릇인데 깨끗하면 그거 쓰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그릇의 깨끗함, 자꾸 그릇에 집중한다고요. 좋은 그릇 할래? 깨끗한 그릇.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릇에 뭐를 담을 거냐는 거예요, 뭘 담아야 된대요? 보배. 그 보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아는 빛. 그래서 그릇에 실제로 담아야 될 게 뭐예요? 빛을 담으라는 거예요, 빛. 근데 그릇이 뭘 담고 있어요? 어두움. 사람들이 어두움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어두움. 어두움 뭐예요? 마귀, 사탄. 하나님이 창조하기 이전에 어두움. 혼돈. 그래서 어두움을 그릇에 담은 사람들은 뭐예요? 늘 어두워 사람이. 그게 어디에 나타나요? 얼굴에. 어디에 나타나요? 말에. 표정에. 행동에. 그 사람은 들어가면 다 어두움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두움. 그래서 빛도 사라지고 그 사람만 들어오면 집안이 어두워. 그 사람만 들어오면 일터가 어둡고. 왜? 어두움을 그 안에 그릇에 담고 사니까. 이 어두움을 이기는 게 뭐예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만 영광의 빛을 바라보 하나님 예수님 얼굴에 그 빛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담아야 되는데 예수를 담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빛이 담긴다는 거예요. 빛. 그래서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대통령이에요. 근데 여기 어두움만 가득해.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가난해. 근데 여기 빛이 있어. 나는 어떻게든지 이 빛을 비출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가 세상에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릇에 뭐를 담을 것인가. 근데 고린도 교회에는 이단이 들어와 갖고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뭐를 맨날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그릇 되려는 걸 가르치는 거죠. 너 좋은 그릇 될 수 있어. 그 그릇 되는 방법이 뭐예요? 공로. 네가 열심히 하면 최선을 다하면 율법을 지키면 너 좋은 그릇 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힘쓴다고 좋은 그릇 된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나가 떨어지는 거죠. 나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집 좋은 집 안 되지? 우리 애들 좋은 거 안 되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는 공로로는 그릇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그릇을 바꾸려고 구하지 말고 그릇을 그 안에 보배를 담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애를 낳는데 애가 좀 모자라. 키도 조그매. 아니면 키도 뭐 잘날 수도 있죠. 근데 애들 자꾸 뜯어고쳐 외모를. 다리도 늘려줘. 다리 잘라서 거기에 막 막대기 심고 눈도 찢어주고 막. 우리는 뭐예요? 자꾸 애들 외모를 바꿔주려고 그런다니까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뭘 담으려고요? 보배를 담아주기 위해. 여러분 이렇게 외국에 보면 정말 뛰어난 천재들이 많잖아요. 보면은 장애인이야. 근데 우주의 신비를 다 알고 있는 스티븐 그런 과학자도 있고
저 사람들 저런 거 어떻게 되게 되었지? 외모를 보면 그지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보배를 담아줘야 되거든요. 그 보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이죠. 로마서 8장 19절부터 쭉 읽어보십시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하나를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그릇은 하나님이 만든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 개념을 끝까지 갖고 갑니다. 로마서, 그 다음에 고린도. 야, 하나님께 이 권한이 없겠어?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릇을 깨트려 버리시겠대요. 하나님이 깨시는 이유가 그럼 우리의 노력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크게 세웠어. 오늘 하나님이 깨신다니까요. 하나님 없는 교회는 가정도 깨신다니까요. 나라도 깨시고 이게 그릇인데 하나님 이거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근데 하나님이 저 그릇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기로 하셨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또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죠. 누가 그럴까요? 사울은 하나님이 깨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래서 이 그릇이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그래서 로마서 9장 24절 이 그릇은 우리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하나님이 이방인도 쓰시려고 그릇으로 부를 수 있고 유대인은 깨시려고 또 그릇을 그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 그런즉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러면서 호세아서부터 쭉 이사야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를 보고 이 그릇을 쓸 것인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 30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은이라. 근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뭐예요? 믿음을 가졌네.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율법으로 가버리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은 깨시고 믿음은 그릇되게 하시고 쓰시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예요? 믿음. 33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누가?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그릇에 뭐가 담겼는가. 그러면서 10장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쭉 하면서 믿음에 대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구해야 돼요? 뭘 담을 건가? 예수 그리스도. 그 뭐예요? 정확하게 고린도 후서에서는 빛. 여러분 안에 빛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들어가면 거기가 환해져야죠. 여러분이 비치면 밝혀야죠. 그래서 이 빛을 담은 그릇을 뭐라 그러는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5장이죠. 이걸 뭐라 해요? 빛의 자녀들. 너희는 빛의 자녀라.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죠. 그 이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 바울이 여기까지 갑니다. 아, 우리는 그릇이구나. 근데 나 질그릇이야. 근데 저들과 차이가 뭐지? 아, 내 안에 뭐가 담겼지? 보배. 보배가 뭐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이 빛이 없을 때는 뭐예요? 우리가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내가 그릇이 아무리 좋은들. 그래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여러분이 뭐야? 빛. 예수님이 얘기해서 너희는 빛이요 너희는 소금이라. 서울에 가면 영광고등학교 있는데 이거 빛과 소금이거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빛. 여러분 빛입니까? 여러분 들어가면 다 환해져요? 밝아져요? 쭈글쭈글해도 괜찮아요.
키가 작아도 괜찮고 빛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빛. 외모가 아니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너희 빛이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근데 이 보배를 너희가 가졌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야, 우리가 죽을 일을 당해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낙심하냐면요, 안에 어두움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만 나가면 어두움을 다 담고 와. 직장 어두움, 저 사람의 어두움, 남의 어두움 다 담고 와요. 그래서 이거 죽을 것 같아. 나 안 될 것 같아. 잘 되고 있는데도 우리 집 망할 것 같아. 이런 거죠. 그 뭐예요? 낙심이 가득하죠. 근데 예배를 드려요. 찬양을 부르고, 그것도 예수님에 관한 찬양, 예수 말씀을, 그러면 십자가, 빛이 들어와. 그럼 살 것 같아요. 날마다 이 빛을 담고 살아야 되는데, 빛이 약해서 또 어두움이 오면 이게 또 꺼져버려요. 그래서 또 죽을 것 같아. 그 중요한 게 뭐예요? 빛. 이 빛만 있으면 우리는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도 낙심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빛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9절.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안 망해. 정말 박해 당하는 분들 보셨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 당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저 요즘 성도분들 위해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분들 많아요. 일터가 문을 닫으면 가정이 무너지잖아요. 애들은 그런 거 모르거든요. 그래도 또 일어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정말 고난 많이 당한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만 해도 청년회 때 월남전단, 저희 아버지 월남용사인데, 그 다음에 사우디아라비아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 살다 서울에 올라오셔서 엄청 많은 직업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제가 결혼하고 애들 기르면 아버지를 그걸 어떻게 사셨어요? 저희 사는 거 별거 아니에요. 정말 그걸 어떻게 사셨어요? 간단하죠. 아내 예수 그리스도.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보면 한평생 어디 놀러 가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 그런 분들 많아요. 그거 다 어떻게 이겼지? 그 안에 빛이 있으니까. 어두움 담지 않으려고 세상 사람들 다 어두움만 얘기해. 빛이 있는 자리에 거하시라는 거예요. 이 빛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비치는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창조해 주실 거야.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고쳐 주실 거야.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 이기게 하실 거야. 마지막은 예수님을 통해 뭘 보여줘요?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그 10절,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함이라.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예수가 있는 자는 이렇게 살고, 없는 자는 맨날 울어요. 망하나 봐. 교회 다니는데도 망하나 봐. 안 되나 봐. 맨날 울어, 이 바보들아. 그래서 지난주에 애들 둘이 껴안고 웃기는 이 바보들아. 이거죠. 안에 빛이 있어야죠, 빛.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돼? 생명.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도다 한것 같이 우리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왜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이 예수님 살리셨어.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까. 우리 안에 그분이 있으니까 우리도 다시 살리시리라. 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교회 예를 들면 여기 뭐가 중요해요? 부자가 왔어. 똑똑한 사람이 왔어. 능력 있는 사람이 사람을 담는 게 아니라 예수 먼저. 보배가 있는 교회인가? 그럼 여기 들어오는 사람 살겠죠. 여러분 가정도 우리 물질 많이 모았어. 날아간다니까 금방 날아가요. 담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빛.
여러분 안에 빛, 이거 없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란, 이제 이 정도는 구분하실 수 있잖아요. 계속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해라. 서로 이런 거 나눠라. 왜 나는 내 안에 빛이 없을까? 나는 왜 이게 힘들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이런 거 나누려는데 꼭 모임을 만들어 놓으면 이런 거 나눠 그래도 뭐 먹을까? 그거 어디서 샀어요? 그 집에는 왜 그렇게 됐어요? 이런 거 나누는 거죠, 자꾸. 그 뭐에 관심 있는 거예요? 그릇에 관심 있는 거죠. 그릇에 관심 갖지 말고 내용물에 관심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담아야 될 거 오직 뭐예요? 빛. 예수 그리스도. 그럼 여러분이 뭐가 된다고요? 빛의 자녀. 이걸 고린도후서 5장에서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5장 9절. 그런즉 우리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똑같잖아요. 에베소서하고. 바울이 오직 꿈꾸는 건 이거예요. 자기 키가 작아요. 대머리예요. 다리는 짝다리예요. 바울 다리 짝다리라니까요. 말은 어눌해요. 거기다 키도 조그매 152인가 뭐 그렇대잖아요. 간질이 있어.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다리는 펴주시고요. 하나님 간질도 사라지게 하시고요. 눈도 고쳐주시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런 거 구할 때 네 안에 보배 담기 위해 기도해.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거죠. 외모가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집 구조가 바뀌고 사이즈가 바뀌고 이게 그래서 네 안에 이 보배 그릇을 담은 뭐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5장 12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빛. 예전엔 어둠이었는데 여러분이 빛이 되면요. 하나님이 어디든지 갖다 심으세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몇 번 나오는데 이사야서에서 너희는 열방의 빛이라.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똑같은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빛의 자녀들이라.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되십시오. 빛 되십시오. 어두움 되지 마시고. 애가 나갔다만 들어오면 어두움을 긋고 와서 맨날 울고 징징대. 세상에만 나갔다 오면 내가 부모인데 어두움만 갖고 와. 내가 성도인데 세상에 나가서 어두움만 갖고 와요. 그분이 갔다 오면 여기가 다 식감해져. 깜깜해져. 암울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기도의 자리에서 빛을 담고 가세요. 가정에 가서 어두워도 아니야. 우리 이런 걸로 죽지 않아. 하나님이 야 예수님도 살리셨는데 우린 마지막에 이런 일에 참여할 자가 될 거야. 그 직분이 뭐라는 거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게 직분을 주셨으니 이제 직분이 뭔지 알겠죠? 직분? 새롭게 주신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 가서 화목해 하면 된다는 거예요. 어두움 말고 빛으로 내가 가서 뭘 도와줄까? 요 한마디 딱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아픈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얼굴을 보니까 그때 내가 저 사람 병원 가야 되는구나. 근데 자꾸 딴 거에 음식 조절하고 아니야 병원 가야 돼. 그래서 찝어주는 거죠. 그거 병원 가야 돼요. 이 병원 가보세요. 그게 찍어주는 거라니까요. 그 병원을 갔는데 일부러 모르는 척하고 그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병원에 오셨군요. 모른 척하고 일부러 이때쯤이면 올 텐데. 그게 가갖고 뭐예요? 잘 치료받으세요. 격려해주고. 그게 뭐예요? 화목해 하는 직분. 일부러. 우리에게 이걸 주셨대. 그래서 너희가 뭐예요? 세상에 가서 사신이래요. 20절. 그 여러분은 냄새도 되고 사신도 되고 별의별 직분이 다 많아요. 근데 이게 뭐야? 전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빛. 저 사람은 못생겼는데 저 사람은 가난한데 저 사람은 작은데 외모는 저런데 상관없어요. 가갖고 이 일 감당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개척교회를 했거든요. 예전에 지하실교회 시장 안에
차도 들어가면 못 나와요. 차도 못 들어가. 문도 얼마나 조그만지 40cm도 안 되는 유리문이에요. 지하가 되게 깊어요. 근데 거기 애들이 와요. 얼마나 감사해요. 야, 애들이 오는구나. 근데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요 강대상이 딱 있으면 요 밑에가 펌프가 있어요. 그래서 물을 쓰면 예배 시간에 웅 하고 울려요. 거기를 덮어놓고 물을 안 쓰는 거죠. 그럼 밥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전기도 뭐 가스도 없는데 맨 처음에 블루스타 넣고 밥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얼마나 힘든지. 근데 교회 옆에 시장 골목인데 그 명동예고 올라가는 그 길이었는데 지금 명동예고가 마곡으로 이사했죠. 거기에 식당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 그 지방의 감리사님 교회 장로님 부인이 권사님이 식당을 차렸어요. 감리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교회 있냐? 예. 밥 먹으러 와라. 그 밥을 먹었죠. 식당에서. 분식집인데. 그러더니 한 달치 월세를 주시더라고요. 힘들지? 그러면서. 근데 월세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감리사님이 지하실 교회마다 돌아다니셨대요. 대신 정했대요. 있는 놈만 준다. 가갖고 전화를 했더니 다 없더래요. 전화했는데 제가 온 거죠. 너만 있네? 그러더니 한 달치 월세를 내주셨어요. 50만 원. 그때. 그러더니 소개를 시켜주시더라고요. 그 권사님들. 그러더니 그 권사님 한 분이 직원도 권사님인데 전도사님 교회 가서 기도해도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번호 가르쳐 드릴게요. 아무 때나 기도하세요. 그냥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는 거죠. 내려오실 것 같으면 삐삐삐 거리면 제가 뒤로 나가요. 기도하시라고. 근데 한 주 지났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교회 보니까 애들 많대요. 밥 어떻게 먹여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저희가 이렇게 저희가 주일에는 장사를 안 하니까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저희가 차려놓고 갈게요. 주로 부대찌개 아니면 떡볶이 불만 땡기면 되는 거 그런 거 해주셨어요. 애들이 무지 잘 먹습니다. 그럼 먹으면 그냥 냅둬요. 그럼 다음날 와서 그분들이 설거지하고 청소해요. 제가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를 하니까 우리 교회 와서. 다른 데가 아니라 밖에가 우리 교회 와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이 교회 하나님께서 뭐가 필요하신지 기도 중에 깨닫게 하시는 거죠. 야, 네가 그거 식당 놀잖아. 평소에도 많이 먹으러 갔지만 저희 그렇게 이뻐하셨어요. 자기 아들보다 어린데 지하실 교회를 한다고. 그분은 식당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지하실 뺏기 예배당이 없었지만 거기는 우리 교회 식당.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그 지하실 교회만 보면 목회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네 식당 하지만 식당만 하지 말고 너네 빛해라. 너네 좋은 향기 되라. 그 안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거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여러분 안에 어두움이 주인인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주인인지. 생명의 빛이 있으면 비추겠죠. 다 비추겠지. 넌 이게 힘들지? 다 손이 나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말을 안 하는 건 말 훈련을 안 받아서가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빛이 있으면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조차도 우리는 내가 그릇 만드는 애씀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부족하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태초에 우주 만물은 말씀으로. 사람은 직접 빚으셨다는 거예요. 직접. 말씀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세히 보면 난 하나님이 직접 빚으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빛을 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예수가 된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가지신 질그릇,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녀면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죠. 맨날 가서 아버지 왜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아버지 나를 왜 이런 모양으로, 왜 나를 까맣게, 키가 작게. 그럼 어느 날 부수신다는 거예요.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보배를 담기 위해 이거 담았어요. 나 그릇이 부족한데. 그럼 그 그릇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보배를 가진 교회, 보배를 가진 가정, 보배를 가진 자녀들,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구원을 얻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하나님 우리의 지식으로 다 깨닫지를 못합니다. 바울이 이걸 가르칩니다. 거짓 사도가 들어와서 진짜가 가짜 되고 가짜가 진짜 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 근데 너희는 직접 빚으셨어.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너희는 진흙이야. 그럼 지금도 우리를 빚어주실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나를 자꾸 빚으려 그럽니다. 이런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힘써야 될 건 그릇을 외모를 바꾸는 게 아니라 이 그릇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보배를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모양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크기도 이만하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 교회 보배를 담았는가, 예수를 담았는가, 우리 가정도 예수를 담았는가, 우리 아이들도 예수를 담았는가. 이 빛을 담으면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죠. 그럼 나가 빛을 비추는 자들이 되죠. 열방의 빛이 되죠. 하나님 여기까지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그릇의 종류, 그릇의 크기가 아니라 그릇에 무엇을 담고 사는가. 날마다 예수 담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빛을 비추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